오늘은 시편 133편과 134편의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연합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아주 뜻깊은 한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70년이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6.25 전쟁 70주년 기념 추집 사업회라는 것을 발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70주년 사업 추진회에서 22개국 꼭 6.25 전쟁에 참여했던 이 참전국의 참전 용사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자그마치 사진을 보시면 100만 장의 마스크를 그들에게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당신들 덕분에 우리 한국이 이렇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희생, 그들의 공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추진했다라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에 전투할 수 있도록 군인을 보내준 나라는 16개국이었고 아픈 사람들,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진을 보내준 나라가 6개의 나라였습니다. 원래는 5개였는데 독일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독일도 파병을 해줘서 총 6개 나라 22개국이 한국 전쟁에 자그마치 그 당시 이 우리나라에 온 인원이 195만 7,733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낯선 나라죠. 저 동방에 알 수도 없는 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그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달려왔고 이 중에 4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가 났고 10만 명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2만 명 넘는 사람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유엔 참전국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15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22개국 참전국 모두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취약한 우리 평균 연령의 88세의 고령의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 지원은 굉장히 필요한 실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귀한 마음으로 한국 정부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의 참전 용사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자에 딱 한국전 참전용사라는 모자를 쓰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프랑스의 88세의 오주왈드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프랑스에서는 우리 참전용사들을 기억하지도 않고 우리를 언급하지도 않고 우리를 잊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마스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함께 싸운 사람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동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70년이 지났어도 우리를 늘 생각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에 관련돼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25개 국가가 참여한 국제적인 전쟁, 한국이란 나라에 25개의 나라가 함께 전쟁을 벌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투 지원, 의료 지원한 이 유엔 연합국 22개국 말고 또 다른 수많은 나라가 한국을 도왔던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베트남과 헝가리 등 이 나라들은 40개국이 한국의 물자를 계속해서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낯선 이라크지만 그 이라크조차도 우리 전후의 복구 사업을 위해서 많은 돈을 한국 정부에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온 나라는, 우리 한국을 도운 나라는 전체 62개국의 나라가 한국과 연합해서 우리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만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빚을 진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얼굴도 모르고 낯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저 남미, 여러분 콜롬비아가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유럽의 사람들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한국을 위해서 자신의 삶,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 세계가 세계적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한국의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곳에서 2019년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님들 그 전 세계 171개국에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6.25 때 빚진 그 사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바치고 있는 것을 복음의 빛으로 갚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저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누게 될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모두 똑같은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저희 한글 성경과 좀 다른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포로들의 노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같은 노래지만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고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려진 것은 언제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일상을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 이 찬양을 먼저 불렀습니다.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했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였지만 이제 고향 이스라엘 땅을 돌아올 때에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모두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찬양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찬양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편 120편은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121편은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122편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123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124편은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125편은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126편은 웃음이 가득 찬 찬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27편은 믿는 가정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129편은 고난 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130편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131편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132편은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찬양의 고백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봤던 이 133편과 134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보다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 이웃과 형제들에 대한 찬양이 좀 다른 면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늘 성경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형제들이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매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한 희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믿음도 침례도 하나이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모신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곧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형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렇게 형제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 그 모습이 참으로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히브리 말 이 나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임이라는 것은 유쾌하다, 즐겁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연합한 모습,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연합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시편 기자의 마음이 지금 즐겁고 유쾌하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니까 행복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잘 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자체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이좋게 노는 그 모습을 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유쾌함과 즐거움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1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답지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유쾌해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쉬운 성경은 좀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가 서로 어울려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가. 형제들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사이좋게 지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난주는 3가지였지만 오늘은 2가지입니다. 2가지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는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을 나눠야 됩니까? 거룩한 것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거룩한 것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집니다. 근데 그 기름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수염과 옷깃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브랜든 형제가 아주 멋있게, 우리 집사님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염 기르신 분이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로, 그의 수염으로, 그의 옷깃으로 흘러간다라는 내용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갔고. 새번역입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갔고. 여러분 형제와 아름다운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염과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내게 주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그 안에 아름다운 하나됨,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2절에 나온 이 보배로운 기름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토부라는 것입니다. 이 토부의 원래 뜻은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은 선한 일을 위해, 그리고 좋은 일을 위해 쓰여진 이 값비싼 기름, 거룩한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기름을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선지자들에게 부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너를 거룩하게 아니라, 너만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이 제사장에게만, 구약 성경의 제사장에게만 기름이 부어졌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란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와 연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거룩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그 거룩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짐승의 피를 희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의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을 통해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3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헐몬은 헬몬산이라고 제가 보통 하죠.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산으로 해발이 2814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은 아주 큰 산입니다. 1년 12달 중에 8개월이 늘 눈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제가 1996년에 이 헬몬산을 갔어요.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 이제 갔는데 밑에는 눈이 없었어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반바지에 반팔 입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다가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헬몬산 정상을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이 헬몬산은요, 눈으로 빈 헬몬산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의 이 발원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거룩한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시작해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저 높은 산 헬몬에서 시작된 이슬, 그 생명의 물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생명을 전달하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헬몬산의 아름다운 생명이, 이슬이 저 메마르고 황량한 시온까지 자라서 그 시온의 생명을 깃들게 하고 그 시온의 생명이 넘치게 하는 그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 있는 저 높은 산 헬몬과 저 아래에 있는 황량한 시온이 생명의 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또한 이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헬몬산에서 생명의 생명수가 메마른 시온 땅에 흘러가서 모든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거룩한 보혈로 그 거룩한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었고 우리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가장 귀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이웃과 나눠야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거룩한 것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세번역 성경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거룩한 말씀과 기도를 흘려보낼 때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부터 말씀 순종 153, 이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하루에 3장의 말씀과 하루에 5분의 기도를 나눌 때에 온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는 성경 한 구절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한 기도가 그의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중독 중에 하나가 이 전화 중독에 되어 있습니다. 전화 중독이 뭡니까? 전화에서 참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30분을 통화했는데 1시간을 통화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무의미한 대화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십시오. 누군가와 통화하십시오.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처럼, 기도로 마치는 것처럼, 내가 언니를 위해서, 내가 동생을 위해서,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1분만 기도해 줄게. 열심히 통화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통화 내용에 들은 걸 가지고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1분만 그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거룩한 것이 그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던 정말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됐던 그 성경 한 구절, 그 성경 한 구절을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와 여러분이 언젠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153 온 가족이 함께 하시고 내일부터 거룩한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는 어두운 밤에도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을 어느 분이 이런 한문을 썼더라고요. 비익연리. 부부라는 것은 비익연리다. 이 비익연리라는 것은 이 비익조 플러스 그리고 연리지라는 말을 합친 것입니다. 비익조는 말 그대로 새를 말하는 것이고, 연리지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당나라 때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이 장안가라는 시에서 쓴 거예요. 이 비익조는 전설에 나오는 새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눈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날개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이 암수가 하나가 돼야 날 수 있고, 암수가 하나가 돼야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리지 나무 아시죠? 뿌리가 서로 다릅니다. 뿌리가 서로 다르지만 자라가서 하나로 합쳐진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부부라는 것은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자랐지만 결혼을 통해 서로의 다름과 연약함을 품고 하나가 되는 연리지처럼 자라야 되고, 비익조처럼 서로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것을 서로 채워주는 것이 부부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일 때,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는 그의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그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너무나 쉽게 헤어지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밝은 날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어두운 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실수할 때도 있고요, 잘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헤어진다면, 그럴 때마다 떠나간다면 이 세상에 온전한 가정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장할 때가 있고, 교회 예배가 은혜가 있고, 교회 생활이 감사할 때가 있지만 때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에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둠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그 새벽에 나와서, 누군가가 그 밤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교회는 그 어두운 밤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기도한 사람 없이 잠든다면 그 교회는 오랜 동안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시편 134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시편 기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어두운 밤, 그들은 잠들어 있지만 이 밤에도 깨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닙니다. 너희 모든 뭐예요? 모든 종들아.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그 기도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34편의 1절에 사용된 이 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발렐로트라는 것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마다 그 밤을 세워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둠 속에서 하루만 기도하고 한 번만 기도하고 잠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을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밤에 기도할까요? 사람이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새벽 그 시간, 그 밤에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밤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군가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픔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아픔을 가지고 나와 함께 밤을 지새우는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연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기쁜 굿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저에게 많은 환우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암 투병하신 우리 정기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기현 집사님께 지난주에 정기현 집사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음 글은 우리 정기현 집사님이 저희 같은 화평 목장 식구들에게 올린 글입니다. 제가 정기현 집사님에게 동의를 못 받았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화평 목장 식구들께 감사드려요. 지난 6개월이 저에겐 광야의 생활과 같아서 영육간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과 화평 목장 식구들께서 뜨거운 기도와 말씀으로, 때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방사선 치료 후 결과를 위해 검사를 했어요. 깨끗하게 치료되었대요.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자고 하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에 저에게 치유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랜 질병으로 인해 광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집사님이었지만 우리 집사님 홀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의 밤을 보내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런 감사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글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집사님의 이 글을 읽고 저희 화평 목장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해요. 지난 1년 반 동안 이달재 집사님, 이자경 집사님, 정기현 집사님, 데이빗 형제, 은정이 어머니, 지은 언니, 어머니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는데 왠지 응답받은 것 같아서 찡하고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게요. 집사님이 가시는 길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연합, 축복된 만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광야의 밤을 지내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그의 밤을 나의 밤으로, 그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연합한 성도들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의 밤을 홀로 보내는 이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내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거룩한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먼저 주시는 복이 3절입니다. 3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134편 3절도 동일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그렇게 고난의 밤을 함께 보내는 그들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픔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 내게 있는 가장 거룩한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나온 이 연합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하드라는 단어는 행동의 하나됨, 행동의 일치, 장소의 일치, 장소의 하나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떨어져서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심으로 우린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흘려보내야,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과 함께 찬양을 해야 그들과 연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거룩한 것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가 울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에 아름다운 연합의 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